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성도는 언제나 또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공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돼서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란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불어 겸허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기쁨으로 사는 이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는 기쁨을 위한 네 가지 동사, 네 가지 행동,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할 것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증거하고 있는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증거하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기쁨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문제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 이런 어려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병이 있어 병마와 싸워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으며, 고난과 핍박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는 일들과 조건은 다 빼앗겼는데,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순교를 당한 얼굴은 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시련, 유혹, 역경, 압박, 외적인 고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나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서신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기쁨, 이 초월적인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이 기쁨에 대하여, 이 초월적인 기쁨에 대하여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기쁨의 서신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초월적인 기쁨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니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유혹에 자꾸 이끌려서 넘어지는 의지가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짧아 많은 경험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도 주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기쁨을 나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초월적인 기쁨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거나 남보다 뭔가 더 순종적이거나 남보다 더 인성이 좋거나 친절하거나 남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게 남과 달라서 이런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이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이 기쁨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요, 많은 구제를 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면은 그 칭찬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되는가. 제가 어떤 사람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가요? 나는 은혜로 이 기쁨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네 가지 단어가, 네 가지 동사적 단어가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보니까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네 가지 단어, 생각하라, 감사하라, 간구하라, 교제하라. 이 네 가지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첫 번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초월적인 기쁨으로 인도하는 동사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생각하라, 이 단어, 헬라어 원어는 문에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에 문에아.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회상하다, 과거의 것을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해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원망의 대상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게 있는 이 핍박이 얼마나 큰지,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도 있는 자리에서 야, 내가 언제나 이 감옥에서 나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너희를 생각하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 너희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미 예비하셨고 보내주신 성도들인 겁니다. 우물가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고요. 그의 가족이 있고요.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소녀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만나게 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보내주신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따라 기억해 보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세울 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버거워 낙심이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하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주저앉았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목사님. 아니, 집안에 세탁기가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막 세탁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감격과 기쁨의 얼굴로 목사님,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내게 있는 건강이요, 자녀요, 하루라는 그 시간이요, 내일이라는 날이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줄이지도 아니하였고 의복이 낡아 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낮에는 뜨겁지 않도록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빌립보서 외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공사가 한참입니다. 공사가 한참이죠. 그런데 더불어 우리 교회 본당에 걸릴 이 십자가, 키가 저보다도 좀 더 커요. 이 십자가도 새 것으로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 큰 사모님께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마련된 너무나도 귀한 십자가.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사장을 늘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또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튼튼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한쪽 구퉁이가 찢겨져 나가고 거기 기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두껍게 포장을 했는데도 그 공사장 인부가 뭐 뾰족한 걸로 뭘 옮기다가 그랬는지 그 십자가에 상처가 난 겁니다. 그것을 뚫고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막 혼자서 진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공사장 인부들 막 원망하고, 아니 일을 하려면 좀 이걸 옮겨놓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또다시 생각나는 것이, 내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상처만 봐도 막 마음이 속상한데 그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내가 본다면은 나의 마음은 얼마나 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은
그 주님의 몸이 찢겨진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 겁니까?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생각하자 그냥 그 십자가의 상처를 냈던 그 인부들에 대한 원망 이렇게 그런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군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보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기쁨을 위해서는 감사하라.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이 감사는요. 이 초월적인 기쁨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키. 그러니까 세상은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지만요. 성경은 아닙니다. 감사가 기쁨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가 기쁨을 불러온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스위스의 한 철학자 칼 히티라는 학자는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젊어진대. 감사하면 젊어진대.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발전이 있다.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위스 철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말해서 무슨 창조과학회가 증명을 해서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충분한 것입니다. 감사가 기쁨을 불러온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그를 감시하던 간수와 그 집이 다 그리스도를 믿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한국에 제가 너무 잘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막 감사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목사님 감사를 하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감사를 하면요 병도 고쳐집니다. 막 이렇게 감사를 막 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집사님께서는 이 예전에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늘 감사를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정말로. 성도님들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틈만 나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이런 기쁨을 원하는데 감사하기는 좀 별로 이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저희도 이제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집 가훈 얘기하면 딸들이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정직, 성실, 감사 딱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기쁨이 넘칩니다. 자, 세 번째 관련된 동사입니다. 세 번째 교제하다. 5절 말씀 교제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 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나눔, 사귐, 그리고 참여, 동참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냥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세상 이야기로 떠들거나 자기 주장을 막 하거나 세상 자랑을 하거나 세상 푸념을 하거나 누군가 뒷얘기를 하거나 이런 교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를 인함이라. 복음에서 하는 교제. 복음 안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 fellowship in the gospel. 또 NIV 성경을 보니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의 교제란 복음이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교제할 때 막 그 앞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나쁜 일 도모하거나 뭐 다른 사람 막 척척척 이런 거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확신을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과거에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유 아무개 집사 어떻게 살아? 야 너무 힘들겠다. 아이고 괜찮어?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정작 그 집사님이 필요했던 격려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하시고 분명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이런 격려가 필요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이 기쁨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제라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복음에서의 교제,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서 교제하람, 이런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에이스, 목적어 이런 구문인데 이 구문을 성경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한 참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위한 참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을 위한 참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는 partnership in the gospe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핍박이 있었다, 환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한 가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였던 교회로 칭찬받았던 교회죠. 성도가요 이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참여가 있을 때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은요 빠르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다고요? 나중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하되 그걸 위하여 수고하되 성도들이 이 복음에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요 우리 선교지 아주 짧게 방문했는데 막 큰 은혜와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끼치려 갔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신 것이죠. 그 이후로는 그냥 교회 선교일에는 그냥 크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기쁨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로 한 선교팀을 이끌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그 중에 그때 이제 그 일정 중에 문화체험이라는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제 러시아 국립극장 와서 발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다 회원들끼리 이제 돈을 모았어요. 돈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현지에서 그 돈하고 우리가 모았던 그 돈하고 또 현지에서 우리를 인솔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 여권이 도둑맞은 거예요. 아, 참 그거 참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갔던 그 기타도 도둑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선교팀이 참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낙심도 되고 막 도대체 그 물건을 누가 소홀하게 여겼냐, 누구 잘못이냐. 마침 또 선교사님이 그것을 또 관리하셨네요. 또. 그러니까 선교사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그 지역에 대한 원망과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오히려 이제 그 여권을 분실하신 선교사님 다시 그 여권 발행하려면 막 비용이 꽤 많이 들더군요. 그 돈도 오히려 모금해서 선교사님께 또 드리고 그럼 이제 남는 시간 발레를 보기 위해 남는 시간이 비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마침
그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 학교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럼 좋다. 가자. 막 우리가 가지고 간 풍선 가지고 막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 팀원들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레를 보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서 또다시 나오는 거죠. 아, 발레 봤으면 저도 꾸벅꾸벅 졸았을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고난 중에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성도님들, 복음에서의 교제, 복음을 위한 참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비록 선교지에서 돈을 도둑 맞아도 이런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감사하라, 복음에서 교제하라. 이제 마지막 동사입니다. 마지막 동사는 간구하라. 항상 간구함은 간구하라.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이 기도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함께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많이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누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간구할 때에 복잡했던 생각이나 요동치는 마음이 다시 calm down, 정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발버둥 치며 막 괴로워하던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받으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며 가르치신 것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기쁨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 정말로 이 네 가지 동사가 이 기쁨을 누리게 해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할 때에,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동사를 똑같이 따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님을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도 바로 이 기쁨, 이 초월적인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시대를 초월하는 기쁨이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더욱 그분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입술의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이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시고 결단한 심령도 드리시고 더불어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이래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복음에서의 교제와 기도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라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셋째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미국 땅도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이 마지막 때 오직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며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공사 과정의 마무리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일일이 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보시고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